9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64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6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들어오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는 말이, 그리고 처음에 그 약간의 이질감이, 나왔을 때 계속 자기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맨날 죄 졌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느냐. 왜 그게 어떤 시각의 차이냐.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시작되는 건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그리고 고백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타락과 죄악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마음을 나타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 그 토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6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보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은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언급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까지 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전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수 있는 분, 산들을 진동시킬 수 있는 분. 불이 섭을 사른다는 것은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울 때, 특히 섭은 그 먼저 불쏘시개 할 때 넣는 거 있단 말이에요. 큰 장작은 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태우는 불쏘시개 같은 게 있는데 금방 타는 거. 그런데
사람들의 그 죄인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마음을 녹이는 그런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는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사건, 그리고 출애굽 후에 그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올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능력의 사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구원시키고 해방시킬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기적, 이것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당하던 그 애굽 군대나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두려운 일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절 보시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 바라본다, 소망한다가 하나님을 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고, 귀로 듣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신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일신인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그렇게 높이고 있어요. 5절 보시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신앙을 잘 지키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범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건데, 자신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악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것들이 이미 오래됐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선지자로서, 리더로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다. 이게 이제 리더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중보하는 마음이고,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드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됐고, 자신들의 의는 다 사라졌고, 자신들은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자신들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시인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서 400년이 넘는 이스라엘 애굽 땅의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에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그 수많은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를 안겨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세틀다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땅도 분배하고 무슨 지파는 어디 무슨 지파는 어디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자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도 끝나고 살만해지니까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 시대 끝내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나이 드신 장로들,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다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 사사기 2장이 이건 뭔 말이냐?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또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어떤 기반을 그렇게 물려줬건을 아들이 조금 뭐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그러다 손주 때 가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교회가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더니 넘어가면서 어떻게 나오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아니 지금 자신들을 구원한 왕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어째 옆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왕관 쓰고 멋있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 하셨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은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을 단순히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나 따라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원어적 의미는 원래 그 에피칼레오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걸 우리가 부른다라고 해석을 한글 성경에서 했는데,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 또는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하러 누가 나와요? 물론 친구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거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없으며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는데, 진정한 믿음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64장까지 왔는데 몇 달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과 정통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단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어요. 스스로. 근데 이단이 그러면 왜 더 저렇게 일사불란하고 막 커지고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서 두려움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두렵잖아요? 그럼 순종을 잘해요. 근데 자유를 주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야. 그래서 이 거짓된 영은 두려움을 줘, 인간에게. 성령은 평강을 주거든요. 근데 그 평강과 자유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를 모르고 방종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여러분, 자유를 준 게 잘못된 거예요? 평강을 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자유와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이단의 거짓된 영의 특징은 네가 여기를 탈퇴할 거야? 그러면 너 주거 잘못하면 네 자녀들 유치원 주소 다 알아.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신천지나 JMS나 탈퇴한 신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수습하는 그런 팀이 있대잖아요. 대응반 뭐 이래가지고 그거 하는 팀이 있대.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무서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뭐 어떻게 더 잘하시지. 이거 잘못된 길로 가? 번개쳐. 이거 헛짓거리 안 해? 죽여. 그러면 잘 믿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여기서도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돼.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과거를 생각해봐라.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생각해봐라.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그 말이 딱 맞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잘 이렇게 아는 스테이블해지니까 과거를,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뭐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뭐 처칠이 먼저 얘기했는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 말이 뭐냐? 아니 과거가 없는데 현재가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현재가 만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과거를 몰라. 이름 없지 빚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들과 6.25 전쟁 때 그렇게 헌신했던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데도 전혀 그거를 생각지도 않고 보온을 하려고 안 한다. 이거는 곧 망할 나라고 망할 백성들이고 조직인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나를 계속 알려줘라, 이걸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읽게 해라. 그 말은 뭐랑 똑같으냐? 여러분 뭐 지금 아버지 이름은 기억하죠? 그러면 당연히 기억하죠. 엄마 이름. 할아버지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물어보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반 이상 할아버지 이름도 모를 거예요. 할머니 이름. 한 대 더 올라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몰라. 저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름밖에 몰라.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있어? 그 위에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역사를 너무 무시해. 하나님이 왜 계속 나를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걸 계속 지겹도록 반복을 하셔. 왜?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 신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부자지간으로 자기가 택하셔서.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 양자의 영. 양자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아버지고 이 사람은 내 자식인 거죠. 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인데 이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고통 가운데 두실 겁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의한 자식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를 간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딱 들이밀면서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잊어버려. 어리석어서. 근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뱉은 그 말과 언약을 물러 이거 내가 잘못했어 취소야. 인간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야. 이걸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니 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로서 리더로서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다시 회복하시려면 뭐부터 해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고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예요, 패턴은. 근데 맨날 나와가지고 고백할 생각 안 하고 죄는 회개 안 하고 아버지 나 이번에 사업하는데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식 뭐 그냥 맨날 지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해야 될 건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다. 이걸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담임 목사님이 있고 여러분의 선지자가 있거늘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는 부모일 수 있어요. 인간의 첫 번째 담임은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듯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 그래서 담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과 회복을 받는 오늘이 되시고 남아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이 언약 관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도록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